네, 이제 24년의 마지막 달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12월도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아마도 나이를 다 한 살씩 먹으셔야 합니다. 새해가 되면 다들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우리 하민이 몇 살 되죠? 그래요. 자,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들은 공감을 하겠지만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하민이가 태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내년이면 9살이 됩니다. 우리 상범이나 하민이가 그러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릴 때 언제 성인이 되어서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어른이 되면 돈도 왠지 많이 벌 것 같고 연애도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실컷 여행 다닐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될수록 점점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죠. 자, 성인을 고대했던 저의 10대는 정말로 아주 오래전 얘기가 되었습니다. 요즘 인스타 같은데 뭐 이제 보면은 뭐 옛날 애니메이션 뭐 몇 개 이상 알면 옛날 사람 하는데 저는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들의 시간은 흘러갈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저는 어릴 때 어른들한테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10대는 10km로 간다. 20대는 20km, 30대는 30km, 40대는 40km로 간다. 그런 말들 들었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정말로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을 저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은 많지만 시간은 정말로 야속하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우리들도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우리 예배하는 교회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며 준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장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 김미리 목사님의 좌우명처럼 오늘 하루를 마지막같이 살아야 합니다. 후회 없이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조금 더 우리들의 생각보다 조금 더 늦어진다면 분명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너무나 젊죠. 뭐 특별히 중병에 큰 병에 걸리신 분도 없는 줄로 압니다. 흔히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들의 육신적인 죽음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들도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노쇠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 찾아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마지막까지 정리하고 준비하고 싶으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살아갈 때 어떠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서는 1장 1절을 통해 이스라엘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저술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랍비 전승에 따르면 솔로몬이 뜨겁게 사랑하던 젊은 시절에는 아가서를 쓰고 한창 나라를 통치하던 장년기에는 잠언을 쓰고 마지막 나이 먹어 허무해진 말년에 전도서를 썼다라고 알려집니다. 솔로몬은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부유하고 강력했을 때 왕권으로 나라를 잘 통치하던 임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 않았고 하나의 단일 국가였습니다.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이집트와 결혼 동맹을 맺었고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약소국들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부강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권세를 가졌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지혜가 많은 왕, 똑똑한 왕, 명망 있는 왕으로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긴 시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으며 하나님은 그의 생전에는 나라를 갈라놓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충성된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고 그를 사랑하고 따르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행복하고 완벽한 삶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이 전도서를 기록하였는데 시작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도서 1장 1에서 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위대한 다윗 왕의 아들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으로서 자신이 누렸던 젊음, 강력한 왕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들이 다 헛되고 헛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자는 많은 것을 이룩해냈지만 전도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하여 시간의 무상함과 권력과 물질의 부질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서의 내용은 염세주의일까요? 염세주의란 말 아시죠? 세상의 삶은 다 헛되고 의미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뭔가를 시도하지 말고 죽는 날만 그냥 기다리며 살아라라고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삶이 힘겨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염세주의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큰 돌풍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쇼펜하우어는 원래 굉장히 염세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전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세상은 고통이다. 아름답지 않다. 인간관계도 맺지 말고 친절할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쇼펜하우어에 열광하는 염세주의자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이 전도서도 세상은 비극적이고 아름답지 않고 선함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전도자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째, 이 세상이 헛되다라는 거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빠르진 않죠? 자, 오래전에 유행했던 철학이나 사상, 오늘날에 와서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몇백 년 전에 사람들이 열광했던 철학, 사상들, 오늘날에 와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이 있죠. 우리가 당연히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데올로기 사상들도 아주 긴 시간이 지나서 우리들의 후손이 보았을 때 그것은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절대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것도 없습니다. 또한 제 아무리 유명했던 부자와 권력가와 지혜자라도 결국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님도 돌아가셨고 많은 권력을 가졌던 박정희 대통령도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부와 명예와 권력도 모래알과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둘째, 전도자는 헛되고 허무하고 변화하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고 영원하시고 절대 진리자인 하나님께 엎드리며 살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절대적이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가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찾아옵니다. 전 저희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나지만 증조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계셨을 때 자신의 할아버지, 저에게 증조할아버지 되시는 분의 추억을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고조할아버지에 대한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민이가 결혼을 한다면 하민이의 손자까지는 제 이야기를 듣겠지만 그 손자의 손자까지 저를 기억을 할까요? 쉬운 예로 지금 지구상에 60억 명의 인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5천만 명 정도 되는 인구의 대한민국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땅에서 인류가 태어난 이래 지금까지 60억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만큼 유한합니다. 생각처럼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헛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 셋째, 그렇다면 허무한 세상에서 벗어나 절대 진리자인 하나님께 엎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엎드리며 사는 그 지혜가 무엇이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자의 핵심입니다. 허무한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원하고 변함없으시고 진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인본주의자들은 종교는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신을 찾았고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음과 삶에 대한 고찰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와 명상과 철학으로 신을 찾아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을 종교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가 찾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다른 점입니다. 인간이 찾아가서 만난 신이 아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들 위해서 우리들의 지혜와 철학으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닌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고 마침내는 스스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명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종교 활동이 아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알아갈 수 있는지의 지혜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인생사의 모든 것에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 만사는 불변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일도 영원하지는 않다라고 말합니다. 2절,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전도자는 모든 때 중에 인생의 시작과 끝인 탄생과 죽음을 언급함으로써 인간들의 우리 인생들의 모든 삶 자체가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는 말씀은 탄생과 죽음의 이 자체가, 이 인생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의 의지로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던 수동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 이제 내가 세상에 태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의지로 탄생을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자살 외에 스스로 원하는 때와 순간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뿐만이 아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의 이치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라는 것은 동식물에게도 삶과 죽음의 문제가 동일하게 있고 이것이 능동적이 아닌 수동적인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대, 20대에는 젊음과 에너지가 넘칩니다. 왠지 나만은 나이를 먹거나 늙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저도 제가 어릴 때는 나이 먹을 줄 몰랐습니다. 난 영원히 젊음으로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실 누구나 태어난 순간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어떤 기차에 타고 있습니다. 이 기차는 매우 커다랗고 매우 길게 뻗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차의 앞좌석에 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 또 어떤 사람은 끝쪽에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차의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결국 조금 빠르건 조금 늦건 누구나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은 BCD라고 말합니다. BCD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탄생, 벌스, 선택, 초이스, 죽음, 데스입니다. 우리 최재천 교수님 지난주에 유창하게 영어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유창하진 않지만 탄생, 벌스와 죽음, 데스 사이 초이스, 이 수많은 선택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며 만들며 살아간다라고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엔 누구나 마지막 때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에 관하여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좋은 선택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남들보다 좀 더 부유해지고 부자가 되고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그려나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선택을 하면 할수록 가난하고 비참하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과거의 선택을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할수록, 지금 내 직업이 만족스럽지 못할수록, 지금 내 배우자나 자녀나 가족들이 만족스럽지 못할수록,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몸이 아플수록 과거의 선택을 되뇌이며 끊임없이 후회하며 마음의 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잘 알려진 대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노인의 자살률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줄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70대, 80대의 자살률이 세계 어느 나라를 돌아보더라도 한국만큼 압도적인 나라가 없다라고 합니다. 노인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은 노인 빈곤, 노인 질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그것을 초래하게 만든 자신의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며 자책하며 스스로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과거의 어떠한 잘못된 선택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굉장히 후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들의 삶은 일희 일비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작은 일로도 삶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재미있고 행복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좋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떠한 사소한 것 하나하나 때문에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너무나 발전된 대중매체와 개인 SNS를 통하여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에게 가혹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그렇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삶의 방향과 목적을 뚜렷이 잡지 못한 채 허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삶을 일희 일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더 지혜롭게 알아가며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완성하며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본문 3에서 8절을 보면 인생사의 모든 때에는 다 저마다의 때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모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때에 관련한 해석은 조금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해서 다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제가 중요한 점만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이 때가 28번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모든 때가 능동적이 아닌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죽이고 싶고 살리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죽이거나 살려야 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허물어야 했을 때가 있었고 세울 때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한 가지 방향이 아닌 또한 오르막 내리막이 있습니다. 항상 나쁜 것도 아니고 항상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9에서 10절에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전도자의 탄식이죠.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었고 충성된 용맹한 부하들과 엄청난 부와 명예, 해박한 지식과 지혜, 총명함까지 가졌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었고 내가 모든 것들을 올바른 선택을 할 수만은 없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들의 일은 참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B와 D 사이의 초이스 선택 가운데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이렇게 해볼 걸, 저렇게 선택해 볼 걸, 이 방법을 선택해 볼 걸. 옛일을 떠올리고 회상하며 가끔은 나 자신을 너무나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할수록 우리들은 과거의 선택을 후회합니다. 그러나 전도서 3장을 통하여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고 올바른 선택을 항상 할 수만은 없었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부잣집에 태어나는 것을 결정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정말로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의 삶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삶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 우리들은 원래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위하여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준비를 하여도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과거의 선택도 계속 후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통해 배운 것들로 더 나은 삶의 방법을 준비할 수는 있지만 계속 자책하고 절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후회하며 자책하는 삶보다는 하나님이 모든 만사의 때를 정해놓았음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2에서 8절의 때에 대하여 28번이나 말씀합니다. 긍정적인 것도 있었고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대조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길에는 원래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내가 스스로 초이스하며 선택하며 통제하며 살아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통제권은 우리들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욥과 같이, 구약의 욥과 같이 우리의 모든 소유를 잃을 때와 같이 정말로 처참하고 비참한 순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스스로의 삶의 통제권을, 선택권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민이가 항상 하는 말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내 삶을 이끄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인정하는 것은 모르겠다, 그냥 살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자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들은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지혜 있는 삶은 내가 올바른 때를 찾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전도서의 마지막 12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1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것이 이 땅에서의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전도자는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고 남부러울 곳이 없었던 수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던 전도자의 일생의 가장 큰 깨달음,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남겼던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것이 헛되고 허망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삶의 방향으로 안내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렇다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바로 영원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새 번역에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고 하지만 저는 개역 개정에 나온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좀 더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유한한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더 이상 내가 존재하지 않고 내 자아가 사라지고 문자 그대로 무로 돌아간다면 나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삶, 영생,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염세주의자들은 이 고통 많은 세상이 세상의 전부이고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죽음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영원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영원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기쁨으로 살고 살면서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삶이 만족스럽지 못할수록 절망합니다. 이것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비록 지금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곳에서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원한 삶을 모르는 사람들은 굳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아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쁜 짓을 하면서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그의 뜻대로 주변의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임을 믿게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산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 안에 사는 삶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이 바로 기쁨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살면서 가장 좋고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기쁨을, 이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며 그것이 이 땅에서의 가장 지혜로운 삶의 비결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입니다. 13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우리는 지금 먹을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태어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부모님을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는지 모릅니다. 삶의 어려움이 와도, 비록 삶의 어려움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이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 있지만 감당할 만큼만 주십니다. 그렇게 삶의
어려움이 와도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살짝만 해주실래요? 네. 자, 우리 2024년의 마지막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빠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의 나이를 먹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어릴 때는 없으셨을 겁니다.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젠가 이 땅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게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조금 늦어진다면 우리들은 분명히 이 땅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가며 정리하고 싶으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멋진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노후를 준비하는 꿈을 꾸십니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거나 누구나 꿈꾸는 큰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거나 멋진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다 좋죠. 다 꿈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엔 끝이 나는 때가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BCD, 탄생과 죽음 사이의 인간의 선택으로 우리들의 삶이 만들어지고 완성되어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의 선택 이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붙들고 정해놓았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시길, 어떠한 삶의 모습, 어떠한 삶의 방향을 사시더라도 먼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았던 솔로몬 전도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것을 누렸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헛된 세상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두 성도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여태까지 우리들의 삶을 내가 올바로 선택하고 통제하며 살아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좋지 못한 선택을 했던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과거의 기억들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할 때도 많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삶을 원망하고 삶을 비판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간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정말로 내 삶을 만들어주시고 내 삶을 이끄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과거의 선택 때문에 후회하고 괴로웠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털어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